입니다. 레위기 24장 말씀 1절로 2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의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은 동일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제사장이 성소에서 준비해야 할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포함한 살인죄 또 상해죄에 관한 규례입니다. 첫째로 제사장이 성소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등불과 떡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 맞은편 짝에 큰 휘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뒤편으로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1년 내내 그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고 왼편에 등잔대 그리고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먼저 왼편의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켜져 있도록 제사장이 등과 기름을 관리합니다. 중요한 직무가 있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핵심은 역시 꺼지지 않도록 항상 계속해서 그 불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출애굽기와 함께 보면 이 표현이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어서 성막을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늘 켜져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늘 준비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등잔불을 켤 수가 없었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성전인 저희가 불을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비유해서 보게 되면은
성령,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 성령을 늘 준비하고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늘 기름을 준비함으로써 성막의 불을 밝히도록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어느 때든지 간에 늘 성령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떡은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면서 12개의 떡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떡 한 덩어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5절에 보니까 10분의 2로 구웠다 하는데 이제 10분의 2가 에바라고 하는 그때의 부피를 재는 그런 이제 메저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지름이 45cm나 된다고 했으니까 큰 피자만큼, 뭐 큰 피자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큰 떡을 12개를 굽는 것이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이 떡을 두 줄로 이렇게 놓는데 진설하는데 한 줄에 6개씩 해서 두 줄로 진설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근데 이렇게 또 떡상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1m 남짓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한 6개를 이렇게 쌓아 올려서 또 6개를 쌓아 올려서 이렇게 두 세트로 해서 진설하라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떡은 매주 안식일에 새로운 떡으로 바꾸고 이제 이전의 것은 그 떡상에서 물린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이 떡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로 당시의 주된 식량이죠. 그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유교에서 보면은 조상이나 죽은 이를 위해서 제사상에 막 음식을 차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은 아니다. 그렇게 조상이나 죽은 이의 뭐 영혼을 위하든 뭐 귀신을 위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하라는 그런 식의 음식은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언약 백성의 필요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교제의 이제 식탁이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한 영원한 언약 때문이라. 이 떡상이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있었던 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 장로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 장로들이, 그 대표들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는 정말 획기적인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또 언약의 체결의 신실함을 같이 존중하고 기억하며 그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이죠.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마주하여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 우리가 어느 좀 귀한 분, 높은 분, 뭐 이렇게 좀 존귀한 분과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저희가 두렵고 떨리며 참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 얼마나 영광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12개의 떡덩이를 이렇게 따로따로 막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한 상에 두도록 하셨는데요. 이제 그것은 모두 함께 전체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택하신 모든 백성들과 차별함이 없이 연합되어서 그렇게 교제의 식탁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떡상 혹은 진설병단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언약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식탁, 교제의 식탁인 것입니다. 왕의 식탁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로는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사람과 또 살인죄,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자,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한 사람과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것이에요. 11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도 나왔어요. 단지파 사람이고 슬로밋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뭐 싸움의 원인이야 다양하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 봐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싸움이 될 원인들은 많습니다. 다만 이 시점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안 된 시점이고 뭐 아직 땅을 차지해서 나라라든가 이런 조직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이전에 이렇게 부족이나 시족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지냈던 그렇게 진을 쳤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또 그것과 함께 어머니의 신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봐서는 당시가 북의 사회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 족보가 정해지고 했었는데요. 아버지 쪽을 따라야 하는 전체적인 관례를 거스르고 이스라엘 사람인 어머님 쪽을 따라서 자신의 뭐 권리나 유익을 주장하다가 이제 이것이 대립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싸움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는 이유로 뭐 불이익이나 불평등을 당한다. 뭐 이제 이런 상태가 벌어졌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싸움이 되고 이제 이 싸움이 잠재워지지 않고 격렬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이제 이것이 신성 모독죄이거든요.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고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몇 가지 사건들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사건, 뭐 짐승을 쳐 죽인 사건, 또 각종 상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와 살인죄는 사형에 처하고 상해에 대한 처벌은 같은 것이나 같은 가치로 배상하고 갚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벌은 유대인이나 외국인,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뭐 연령이나 직분의 고하에 아무런 차별이 없었습니다. 잘 표현되는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다입니다. 그렇게 갚아야 된다 하는 의무적인 것이 있고요.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것으로 보상받고 또 보복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릅니다. 동해, 같은 해로서 보복한다. 동해보복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분하다고 해서 혹은 뭐 복수심에 불탄다고 해서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또 뭐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힘과 권세를 남용해 가면서 복수하지는 않도록 모두에게 평등하게 정한 법입니다. 다만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니까 언뜻 보기에는 내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을 상하게 하고 내 이를 상하게 하면 그의 이를 상하게 하고 뭐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상하게 함으로써 보상받고 또 보복한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과연 그런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그 망친과 도끼 같은 무기를 들고 그냥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 뭐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갖고 들어가서 그렇게 뭐 끔찍하죠. 이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갚아야 되는가? 똑같이 내가 망치 들고 도끼 들고 그에게 보상을 받는 심정으로 상해를 입혀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눈을 상하게 한 경우가 나와 있거든요. 눈을 상하게 한 경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상하게 해서 그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만약 종이라면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종이라면 더 이상 그를 종으로서 두지 말고 자유를 줘라. 자유로 보상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해를 당한 만큼의 상하는 보상을 해주라는 것이지 뭐 똑같이 그 종의 눈을 상하게 하라 또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주로 같은 가치, 그러니까 이것을 뭐 종이라고 해서 뭐 그냥 뭐 무심하게 뭐 무관하게 그렇게 넘어가지는 이제 못하게 했던 것이죠. 또 우리 18절에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제산에 해당하는 짐승을 죽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짐승을 똑같이 죽여라 이제 이런 건 아니고요. 상대방의 그에게 짐승으로 보상하라라는 그런 해석이 일례입니다.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다양한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을 이용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은 것과 똑같죠. 듣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살 때의 법과 정의는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받은 대로 보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사회의 정의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나온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야말로 참 우리의 악을 선으로 갚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사시면서 많은 악을 당하실 일이 원치 않아도 생기실 것이에요. 불의를 당하실 것이에요. 비즈니스 하실 때도 또 여러 관계에서도 본의 아니게 또 서로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잘한다 하면서도 그게 오히려 그에게 마음 상하게 하고 또 피해를 입힐 때가 오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피해를 받게 될 때가 있는데, 모든 때에 생각할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 하나님처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전체를 봤을 때는 왕의 식탁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모든 백성을 부르시고 모든 좋은 것을 베푸시면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식탁을 이렇게 행복하게 나눠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